그래,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을 받는 자들은 타이밍을 잘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줄 타이밍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돕는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은혜의 보좌에 이렇게 대가를 치러 나온 자들에게 카이로스의 때가 열어진다 믿습니까? 하늘 문이 열어지는 역사 들어보셨죠? 하늘 문이 열어지면 우리가 하늘 창고에 있는 하늘의 자원들이 쏟아지면 어떤 자들에겐 정말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고, 또 병이 치유받는다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조라고 하는데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또 12월 31일 날. 세상 사람들은 또 뭐 달맞이고 해돋이죠. 헷갈리네요. 하도 오랜만에 정동진을 안 가본 지 오래돼 가지고 해돋이를 보러 그렇게 이 지금 30일 교통 대란이죠. 그런데 뉴비전교회 앞에가 좀 교통 대란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 어떤 선지자가 뉴비전교회 문으로 해서 쭉 줄이 서 있는 환상을 한 두세 명이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뉴비전교회 언제 그렇게 줄을 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줄 서는 모습 한번 봐야죠. 그죠?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멘만 하지 말고 어 게으른 고백이 아멘만 하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서 좀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잖아요.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 액션,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사람은 혀가 잘 발달이 돼 있어요. 혀가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혀로 다 하거든요. 입으로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아멘도 물론 하나님의 시작이지만 아멘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삶으로. 왜냐 아멘이란 뜻이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멘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도 그렇게 아멘은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는 2026년 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안 보여요. 여기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붙이고 또 저기 드럼 위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사방 군데다가 붙여놓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해다. 거두는 한 해다. 성령 안에서 2026년도는 이것도 주셨고 Back to Bible, Forward to Revival.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부흥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그 영어 구절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표에 대해서 앞으로 이 표를 가지고 설교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는요, 형통의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원리예요.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고 경영의 원리입니다. 또 이 심고 거둔 원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 가운데 가장 유익한 지식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지식으로 자라가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믿음이 발휘되기 때문에 이 안에 믿음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 가운데 심고 거두는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만 설교할 게 아니라 오늘은 그 스타트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뭘 거두냐? 뭘 거두겠어요? 축복을 거두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또 씨를 심은 것은 결실을 하고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른 데까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수확의 기쁨, 거두는 기쁨, 그 기쁨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의 원리를요,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앙사람들 들어봤지만 성경적으로 심고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성경 구절, 두 구절, 특히 우리가 표가 되는 또 표제가 되는 이 성경 구절, 성구를 두 구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여기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다 읽어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한번, 원래는 8절만 읽지만 9절까지 읽을 겁니다. 7절, 8절만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문맥 전체를 한번 봐볼게요. 7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7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러죠.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하여 심냐? 무엇을 심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육학 원칙의 근거에서 언제 심고 언제 거두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이 원리만 붙잡고 있으면 제가 말했어요. 형통이 그냥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 심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원래는 심고 거두는 해의 가운데 하나가 빠졌어요. 심고 인내하면서 거두내라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심고 요거 인내하면서 인내로 거둔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심고 거두는 공의 원리가 심고 인내하며 거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표현 잘 기억하세요. 일단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보상이 있으려면,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어떤 수확이 있으려면 제대로 된, 보세요. 여기서는 성령부터 뭘 거둔다? 종국적인 산물이에요. 굉장히 궁극적이고 종국적이고, 그죠? 끝에 분명히 거두어질 수확물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결국 영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로 표현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선한 일 다 같은 얘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심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그냥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잠깐 물론 표를 읽다가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에도 여러분 사자성어 아세요? 종두둑두 뭔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죠? 결국은 권성징악 이런 것들도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는 얘기 안 드리지만 이런 얘기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담겨 있는 세상 속 이 공의의 그림자예요. 공의의 흔적들이죠. 믿습니까?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속에 이 자연의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론 실체는 항상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들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고 흔적처럼 그림자처럼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하죠. 세상은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일한 대로 부자가 됩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요?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탑니까? 항상 상한적인 변수가 있고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단 말이 있는데 노력했는데 노력이 배신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서는 이런 허무함들이 우리 속에 항상 뭐랄까 잔존해 있다 그럴까 우리 마음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래서 뭔가 꼼수를 부리고 뭔가 요령을 부리는 게 그게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이죠. 요령을 부리고 꼼수를 부리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 뭐래요?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요령 부려서는 안 되고 꼼수도 있으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믿습니까?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 거두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원리의 주인이신 이 원리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이것의 오리지널 저작권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느냐 이거죠. 여기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뭘 갖는다? 영생을 거둔다. 일단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성령을 위해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뭘로 표현하냐? 선을 행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에 심는 것, 기도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믿음을 발휘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들, 성령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내가 씨를 뿌린 행위들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이죠.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성령을 심는다는 이 범위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다 성령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뭘 행하되? 선을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그래서 제가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수확을 막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제 수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죠. 하나님을 기대함과 동시에 뭘 기대해요? 보상을 기대합니다. 보상 기대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으로만 한정시키고 국한시켜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보상과 수확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을 때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 그래야 또한 하나님을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 있는 사람들 뭐하냐? 인내합니다. 믿습니까? 농사를 지는데 폭풍우가 와도 가뭄이 와도 소망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모든 상황을 극복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절제하고 그 인내라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추수하게 된다. 할렐루야.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세요. 선을 행하는 거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 10절에 보면 또 착한 일이 나와요. 자, 다음에 성령에 의하여 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10절에 착한 일,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표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좀 더 포부를 말씀드릴 것이고 주님의 약속들을 좀 더 풀어놓을 거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원리를 붙잡고 주장해내고 살아내고 이 원리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이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말과 혀만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접하고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씨를 심는다는 표현은 중부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서 헌신하며 또한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이 표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성구입니다. 고전 15장 58절. 같은 맥락인지를 일단 보시란 말이죠. 고전 15장 58절. 이건 부활장입니다. 자, 우리가 심었으면 거두는데 우리가 종국적인 하나님의 보상은 아까 뭐랬죠? 영생이라 그랬죠. 성령으로부터. 영성이란 말은 결국은 부활체가 되는 것이죠. 지금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 해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래서 아까? 성령 위하여 심는 것, 착한 일,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둔다는 것은 보상과 관계된 겁니다. 상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실과 관계된 거예요. 수학에 관련된 거예요. 기도응답에 관련된 거예요. 축복에 관련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취하든 분깃을 얻든 그런 기분 좋은 것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심는 것보다는 거두는 말이 더 좋잖아요. 확 들어오잖아요. 심는 것은 조금 어렵고 부담감이 있지만 거두고 축복받는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환하잖아. 그죠? 환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너무 좋아요.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말은 환장하는 걸 아주 강조법으로 씁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제. 자, 아주 좋아해요. 여기서 5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여기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는 아까 말씀과 병행으로 봤을 때 포기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견실하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을 봐야 되는데 거두기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닫히면 인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 금방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 신앙의 늪,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내는 따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거둡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라는 인내를 맺기 때문에 그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인내는 내 끈기나 나의 타고난 근성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그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거두게 된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죠? 순종하지 않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며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거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항상 뭐에 힘쓰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합니다. 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심고 거두는 공의의 원리, 제가 말했어요. 통치의 원리, 경영의 원리, 심판의 원리,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을 영적 아는 지식, 영적 지식 중에 최고봉.
이런 말들, 이런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때로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키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까 말했죠. 세상 사람들은 꼼수, 요령에 익숙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항상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의 양심이라고 성경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만이 결국은 모든 것을 획득하거든요. 근데 거두려고만 한다는 거죠. 심는 근성의 부재. 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는 그 근성, 그 욕심으로 인해 그 욕심이 뭐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요령과 꼼수만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진짜 오는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네가 씨를 뿌려야만이 거두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해요. 너는 악하고 뭐하는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마태음 25장에도요. 달란트 비에 나오잖아요. 읽어볼게요. 마태음 25장 몇 절이에요 그게? 25장에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마태음 25장 몇 절인가요? 그게 25절인가요? 25, 25인데 자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 물질을 장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접하고 주고 어쨌든 이 물질을 청지기 직분을 가진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물질을 위탁받아서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또 이것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도 주셨거든요. 자유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날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받은 모든 돈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재물로 능을 너에게 주사 주님이 재물로 능을 주시고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몇 달란트를 맡겨서 우리가 이것도 얼마만큼 장사해서 남기는 신앙이 있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은 셈합니다. 여기 25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먼 종아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26절 읽어볼까요? 26절에 25절부터 읽어보고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우리가 심는다 표는 제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일의 개념이 굉장히 넓을 수 있잖아요. 착한 일. 근데 우리가 크게는 뭐 기도 생활, 물질 생활, 봉사, 헌신 이렇게 조금 축약해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성령을 심어야 할 영역이 뭔가를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시고 성령이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면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물질 얘기를 잠깐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쨌든 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땅에 감췄다는 것은 그죠? 수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죠. 장사하지 않았잖아요. 26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의 평가 중에 가장 위험한 주님의 발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성령으로의 힘을 심는다는 것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많은 한국 교인들이 심는 근성이 부재할까? 왜 축복만 받으려고 그럴까? 다시 말해서 축복은 받으려고 하지만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은 배우려 들지 않고 제자의 길이 죽음을 요구하고 있고 제자도의 본질은 죽음이고 그죠?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이러한 명령어만 봐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의 길 자체가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데 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우리는
운운하면서 왜 그렇게 자신의 수동적인 믿음을 합리화하는데 그냥 자신은 행함이 없으면서 왜 믿음만 보이려고 할까? 입으로만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을 보죠. 왜 이런 심는 근성이란 자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액션이고 장사해야 되고 보세요. 뭔가를 주님은 믿음을 발휘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전지를 요구하겠단 말이에요. 수동적이서는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는 뭐냐면 선하고 부지런한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열매를 주님이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해서 지금 있는 열매보다 더 많이 맺길 원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건강함에 척도일 수 있어요. 항상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멈춰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진해 나갑니다. 믿습니까? 현상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뭔가 감동을 받고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이고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부류입니다. 여기서 이 악한 종은 보세요. 주님이 말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한국교회 이렇게 심는 근성이 부재하냐? 영적 무지로 인한 거예요. 은혜의 오해입니다. 구원론의 무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기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안일하게 만들어버리고 나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역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구원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의 견인의 교리, 주님의 은혜가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갈 거야. 내가 저번에 누가 한 사람이 그랬어요. 나 열심히 세상적으로 놀아도 언젠가는 주님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저한테 직접 누군가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악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제가 견인의 교리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 때가 올 것이다. 본인이 회개하지. 본인이 회개를 결단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개할 때가 올 거다. 지금은 좀 놀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 폐해를 보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갑니다. 지금. 천국의 반대길로 가고 있어요. 본인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심지 않는 거예요. 성령호에 심는 것이 습관이 되지 못하고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은 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심는 습관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 이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심는 근성의 부재가 구원의 위협을 초래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기만 하는 거 아니야. 심어야 거둘 텐데 심어야 수확할 텐데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거두기만 원하고 이 근성을 버리고 심는 습관으로 나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는 습관 자체가 믿음의 습관이고 더 멀리 나가면 이기는 습관. 이게 이기는 습관.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뭔가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심는 습관 자체가 이기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기는 습관이 바로 심는 습관이다. 믿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2026년도는요, 더욱더 성령 안에서 심는 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둔다. 자, 잠깐 지금 제가 잠깐 심는 근성이 부재한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지금 좀 더 심화적으로 듣게 될 거예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개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놀라운 수학해가 될 거라는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심은 것의 결과일 수 있어요. 심은 것의 보상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때가 있잖아요. 올 한 해 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분도 있고 또 내년도 주실 분이 있는데 내년은 수학해다. 내년은 거둔 해다. 내년은 수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눈물로 심었던 자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자들이 뭘 얻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것이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아멘 할 수 없냐? 지금 형편을 보면 상황적으로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주님이 물론 뉴비전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풀어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실 준비가 돼 있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누군가는 결코 주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이 그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둠이 정말 크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새 일의 영광으로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흥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뉴비전 교회가 하나님께서 뉴비전 교회가 하는 약속 가운데도 뉴비전 교회가 부흥이 되면 여러분의 삶도 부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맛본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함의 증거가 기적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발현되어지는,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부흥이에요. 그 영적인 산물이 바로 부흥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흥이, 그 기적이, 그 세일의 영광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야 돼.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또 공명되어질 때 같은 주파수 안에서, 같은 울림 안에서, 같은 감동 안에 한마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단순히 부흥, 그게 여러분들 기쁨이 안 될 수 있어요. 내 사업의 부흥을 원하는데, 그런데 먼저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의 본질적인 지향점이라면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또한 복을 받으면, 또 교회가 잘 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수고할 때 그 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모든 지경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도 흘러가고 사업처에도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에 대한,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 또 기적에 대한 갈망, 또 그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같아요? 참말 같아요? 여러분들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세일의 영광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요 내년에도 세일의 영광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일의 영광은 한 번 임하고 역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그 차원을 넘어선 업그레이드가 계속 일어나고, 그 레벨이 우리가 소경의 시스템에서 지팡이를 벗어버리고 눈을 뜨는 변혁적이고 창조적인 세일을 맛봤다면, 계속 이거와 같은 수준의 그러한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세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날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세일의 영광의 수준을 우리는 얕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정도와 같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성령 시대에는 더 배가가 된다. 믿습니까? 그러한 거둠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은 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보상이 그냥 끝나겠습니까? 보상이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 기대가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고 견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은 것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심어오는 삶을 통해서 거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거뒀다 그러면 심은 게 멈춰져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요,
거둠과 동시에 또 심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가 심어야 될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심는 믿음의 행위는 결코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멈추는 순간 모든 거둠도 멈추는 것이 영계 법칙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눈물은 주의 계수병에 담깁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씨를 뿌린 그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그 눈물은 기쁨으로 치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이것을 설파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 내 설교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것은 무슨 권사님 설교야. 이건 집사님 거야. 내 건 아니야. 왜? 나는 형편과 사정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지금 더 이 경기의 흐름 안에서 완전히 지금 바닥이야. 경기 지수가 바닥인 것처럼 나의 모든 지표가 지금 하향 곡선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주실 거둠의 그 축복들, 주님이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후하게 풍성하게 주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넘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깨달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나는 좀 심은 게 낫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심고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을 불일듯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복을 주라는 학개서의 주님의 선언처럼 그 복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이라도 깨닫는 자, 또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고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그 선언을, 그 열정을 듣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너의 삶 가운데 그 세일의 영광, 그죠? 메마른 땅에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이 나고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넘쳐 흐르듯, 강물이 이제는 바다가 되듯 그 샘의 그 강물의 그 물을 먹게 될 거라는, 또한 그 꼴을 먹게 될 거라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을 먹게 될 거라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죠? 그 보배로운 축복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둠들, 그러한 기대감들을 여러분의 안에 흥분하도록 그런 것들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들을 알게 하셔서 제가 이 표를 얘기하고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제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마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99세에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바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계시한 이유가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들을 맛볼 것이라는 것 선포하며 바로 이삭을 낳듯이 하나님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설파하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 가운데 뭐하고 있으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역동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영광이 넘쳐날 때 심을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또 심을 수 없을 상황에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시리즈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심고 거두는 원리 안에서 축복의 원리,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는다? 가시적으로, 가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축복이 땅에 심었던 것들이 하늘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영역에서 나타나는 영역으로, 가시적인 축복으로, 이제는 현세적이고 이젠 신령한 축복뿐 아니라 현세적인 그 축복, 그 기름 부음에 땅에 기름짐 부어진 그 축복들도 하나님은 뭐하기 원한다? 주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넘어와서도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축복을 주고자 한다는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붕이 오르나? 진짜 은사팀들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가졌던 그 능력, 권능만큼, 두 중인의 권능만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르나? 저는 이미 받았어요. 제 받은 예언들은 따로 말하진 않겠지만 이젠 성도들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 축복이면 축복, 은사면 은사, 능력이면 능력,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부터 떠나지 않고 생존하였다. 근거는 뭐냐? 지금까지부터 떠나지 않고 생존한 이 무리들을 향한 신명기 근거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 애굽 모든 소유의 복이 미친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뉴비전교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실 구속사 안에서 새 일들이 있고, 이제는 그 새 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주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공통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같이 기도해 나가며 진리와 함께 계속 수고한 자들에게 맡겨질, 미국식이에요. 맡겨질 보상이 얼마나 큰가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 배워야 돼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꼼수 요령 피우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은 거 주님은 적게 갚아주지 않아요. 주님의 이자율은 높아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이자율이 크다면 우리는 천국 계좌에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라는 것은 가치를 알고 가치에 올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한 투자, 지혜로운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왜? 거두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거두게 한 줄 몰라. 상황적인 변수가 너무 커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오는 게 아니야. 금메달 못 따, 부자 다 안 돼. 전부 서울대 못 가요.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 근심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심으면 부활 때에, 심으면 영생이. 주님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을 때도 어떻게 심을까도 배워가야 돼. 은밀하게 심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라. 왜? 거두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신적으로 명령한 것이 영생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명령이 뭐한 줄 알라? 영생인 줄 알라 그랬잖아. 믿습니까? 그의 명령이, 그가 말한 기준이 영생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두게 하시니까. 그분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 있는 자들은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며 농부가 수확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쉽진 않죠. 심는다는 건 결코 쉬운 액션들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심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멀리서 온 이 걸음들 보세요. 주님 뭐라 성경에 걸음을 센다 그랬죠. 눈물을 개수병에 담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오는 발걸음, 여러분들 만보기 보면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몇천 걸음이 몇만 걸음 맨날 세고 있잖아. 주님은 더 정확하게 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10,000걸음 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00걸음. 자, 기름값이 적어도 오늘 오는데 그만큼 투자한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투자 많이 하셨네. 투자가 큰 뭐가 커요? 보상이 큽니다. 이자율도 클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투자가 중심도 보기 때문에 선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와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멀리서 올수록 나는 가까운 사람보다는 이렇게 먼 거리를 한번, 그래서 지금부터 몇 킬로인지를 한번 다 생각하고 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 곱하기 이제 해서 내가 받을 축복이. 그러면서 기회를, 이런 위기를 기회로 보고 기회가 아닌 것들처럼 기회는 와요. 그래서 이 기회 속에서 나는 이것조차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은 아니잖아. 심는 행인 거예요. 그럼 누가 잘 되냐? 이제 누가 거두냐를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이 거두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거두기도 해요. 믿습니까? 다윗의 그 성령 안에서 심었던 행위는 솔로몬의 은혜에 방어막이 되고 방패가 됐어요. 그 1000대까지 주시는 축복의 영향력이 솔로몬의 위기의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구실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살립니다. 그래서 왜? 부모가 성령이에요. 심었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도 공의 하나님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례 영광 약속만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액션도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지 않았다. 심으라는 게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하는 것. 그냥 내가 멀리 사는데 겨우 1시간 저거 하려고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려고 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1년에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면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건데 제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죄송해요. 기회를 너무 안 드려서. 1시간 30분이라도 멀리서 와서 주방봉사를 30분만 하고 다시 2시간 거리를 돌아갔다. 이 사람은 엄청난 걸 심은 거야. 그 중심을 하나님 보고 분명히 말하지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쟤는 30분 그거 일하려고 2시간을 왔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본다. 니들은 30분 일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밀하게 행하고 그 30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나를 즐겁게 한 시간이었다. 믿습니까? 이런 많은 수많은 기회 가운데 너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하라. 이런 우리의 하나님 만난 지식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여러분의 심은 것들은 반드시 보상이 온다. 할렐루야. 그 보상을 제대로 알아야 심어야 될까? 우리가 진짜 만약에 하나님 보상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럼 딱 좋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로서. 나는 그러나 보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보상해 줄게. 이 보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도요. 그것은 악한 거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 19장 잠깐 봐보세요. 27절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주님, 뉴비전교회 오는데 내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성령 안에 심으라고 그래서 주방봉사 이거 30분 하려고 2시간을 버스 타고 오고 기름값 들어서 왔습니다. 근데 또 취소됐다 그래서 짜증나서 갑자기 오늘 취소됐다 그래서 2시간을 걸려왔는데 담당자가 안 와서 5분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여러분 이거 헛된 걸음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 일로 보면 투자 대비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죠.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 주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책만 가는 게 아니라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결국은 무엇을 거둘지도 알아야 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존재도 믿고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누가 확신을 주냐? 성령 충만할 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령 우리 소망의 영으로 소망을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만들고 또 인내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서 기다려야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의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데도 여러분 시차도 있잖아요. 미국과 한국에. 하늘과 땅에 시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다고요. 주님의 주권이지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줄 것을 믿는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지만 주님의 차원 높은 그런 신적 시야, 통찰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그분을 신뢰할 때 이건 경험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경험으로 신뢰할 때 확신이 듭니다. 그럼 고난도 그죠? 고난의 무게감도 무게로 느껴지지 않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이 나오고 고난이 기적의 재료요. 더 풍성하게 거둘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와, 여기 보세요.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이런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바란 건 아니지만 이 보상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들어올 때는요. 역동적인
힘이 납니다. 믿음이 발휘된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도 연단하지만 성경에 칭찬으로도 연단한다. 또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 소망을 불러일으킴은 역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라면서도 계속 심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이미 끝나서 이제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신앙생활은 계속 기도로 심고, 믿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 착한 일, 좋은 일을 위한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철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흐르는 물은 얼지 않듯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약속을 받게 되고 취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계속 성경에서 읽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 들어야만이 소망이 생기고, 야, 내가 이게 쓸데없는 짓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멀리 오는 게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핍박을 받아. 난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아. 정말 이단 같다고 핍박을 받아. 원래요, 마지막 좋은 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이단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 정말 좋은 교회 다니면요, 가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주변에 핍박을 받아요.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십니까? 근데 지는 사람은요, 환경의 무게감에 굴복한 거예요. 혈연과 지연의 감정적인, 그죠? 그 연결고리,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미혹이죠, 미혹.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진리에 정말로 우리가 창념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진리의 종속이 돼서 진리 중심으로, 그죠? 굴하지 않는 신념을 갖고 진리 중심으로, 나는 진리에 올인한다. 주님 오실 때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선한 일을 하는 자들,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것들 다 지금 상급으로 다 갚아줄 것이고 멸류관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급이 있어요. 지금 깎아먹지 마세요. 제살 깎아먹듯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교회는요 지금 보너스 밭이에요. 지금 기회가 보는 사람들은 보너스를 취하는 거야. 할렐루야. 보물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다 기회가 보일 수 있는 눈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기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보상들 때문에 주님, 나는 다 버렸는데 무엇을 바랄 수, 기대하란 말이에요. 29절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세요. 여러 배를 그냥 심은 대로만 거두는 게 아니라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 또한 영생까지 상속하리.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어떤 사본에는 이거 안 읽어도 되죠. 근데요, 어떤 병행 성경에는요, 병행 구절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요. 근데 그 핍박은 여러분이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구속의 원리 안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스승을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 핍박은 유익이란 말이 있고, 핍박 없이는 결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역설적인 분명한 진리인데,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들을 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립해 갈 뿐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핍박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과 상충이 되고 가치관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충돌되는 이 시점에서 편항해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반드시 그 길은 순례자의 길, 고난의 길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성령 안에서 심었다라는 개념이죠. 왜? 하나님의 일의 개념이 결국 세상 일과 같은 흐름선에 놓인 게 아니라 세상 일과 정면 대치되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누비전 교회 다닌다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부르심을 이해해야 돼. 고난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해야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은 자들, 영광의 상처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두게 하신다. 믿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그죠? 주님도 우리가 뭐 체육대회를 하든 교회 행사를 할 때는 상품을 싸놔요. 여기다가 상품 보고 힘내라고. 할렐루야. 주님도 멸류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지만 지금 뭘로 보여준다? 성령을 통해서. 그죠? 아니, 아브라함 노죽했으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 그 중간중간에 계속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알 같이 계속 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축복의 가시와 구체화를 통해서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서 소망의 영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소망이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거둘 것들이 기대감이 되고 이제는 막 진짜 거둘 것 같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성령의 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들을 증거로 삼고 실상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치 지금 우리가 받은 것처럼, 곧 받을 것처럼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보상해 주시고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는 풀어지는데 여러분이 좀 더 인내하며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더 2020년도를 나아가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10장 36절까지, 히브리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시겠죠? 심고 인내하며 거두는 공의의 원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부는 이렇게 끝내는데요, 2부는 이제 심고 거두는 원리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예증을 들어서 무엇을 심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뒀는지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줄 계시들이 지금 한 설교가 2편 더 있습니다. 오늘은 이 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심는 근성이 부재하고 심는 근성들이 정말 사라지게 될 거고, 거두기만 하려는 근성, 거두기만 하려는 그 욕심,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증대될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은혜를 오해하고 구원론에 대한 영적 무지나 이 오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만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믿음을 장사하고 발휘하고 사용하고 나타냄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 가운데 지금 전부 수동적이 되고 지금 멈춰 있다는 거죠. 물이 흐르면 계속, 그죠? 생동감 있게 물이 흐르면, 그죠? 그러나 물이 흐름을 멈추면 얼 때 영적으로는 마귀가 틈타듯이 뒤로 침륜되거나 침체가 오거나 후퇴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역동적으로 심어가는 그 행위들이 한국교회가 멈춰가고 있다. 헌신이 사라지고 있고 봉사가 사라지고 있고
그죠?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진정한 참된 순종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에, 물질 생활에 여실 없이 드러나고 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거두려고만 하고 축복받으려고만 하고 잘 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임재 안에서 나는 씨를 심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거두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이 이 뉴비전 교회에 가득 차 있고 영광이 가득한 곳에, 임재가 있는 곳에 심은 자들에게 위로하고 보상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심은 것들이 물론 지금 싹이 막 난 사람도 있을 거지만 이것들이 늦은 배 충만한 기름 부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고 거두는 자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에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는 가견적인 실제적인 쉐칸의 영광과 부흥, 기적, 축복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변혁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창조적인 기적과 능력들의 풀어짐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암과 같은 불치병이 치유되고, 믿습니까? 의료계에서, 그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이걸 치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창조적인 기적 역사가 풀어지는 그러한 일도 보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팀 훈련도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강력한 예언과 치유 사역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무슨 집회죠? 순회 집회도 이제 우리가 간간히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이제는 저도 어떤 환상을 주냐면 유선 마이크에서 이제는 무선 마이크로 바꿔주고 이제는 무선 마이크로 어디든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유선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내 꽂아진 집에서만 가능하지만 무선 마이크로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지경이 넓어지고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 사인을 저도 받았고 확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곧 사역은 여러분의 사역과 함께 가고 진리와 함께 수고함으로 우리 모두가 전리품과 분깃을 모두 취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기대가 되는 표정이십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슬픔과 근심 가득 차 있는 3년 대환란에 들어가 있는 표정지면 안 되옵니다. 아시겠죠? 기쁘세요? 막 흥분이 되시고 막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재정의 창고를 열어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나에게 맡겨줄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재정에 이젠 창고에서 열어주고 내가 주인공 같아. 좋아요. 하나님께서 맛을 보게 할 거예요. 그런데 거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라는 거는 재정의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재정의 이름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가난의 영을 파쇄하고 나가는 거. 악순환이 있는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 가운데 묶여서, 물론 이것은 대물림의 고통, 우상 숭배했던 가계 저주의 영향력 가운데 가난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장사하여 남기라는 것처럼 주라, 대접하라, 섬기라, 재물을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큰 손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없을 때, 마게도냐 형태는 가난할 때 믿음을 발휘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주권이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액션,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는 11조도 안 해. 돈이 없으니까. 또 많을 때도 11조 안 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재물이 많이 벌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겠다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내드릴 수 있는 믿음 안에 액션을 취해갈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믿습니까? 이것도 심는 행위죠. 성령을 위하여. 이거는 씨를 심고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씨앗 헌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을 때, 심을 수 없을 때, 이것이 기회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기회를 창출하고, 그래서 기회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기회 가운데,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넓을수록 보이는 것이고, 위기와 같은 기회 가운데 반응해 나갈 때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 심을 때는 그것이 100배가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광 가울 때 심을 때 100배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불치병이 치유되면 내가 교회 차량이라도 한 대 사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어떤 사람 또 서운을 하고 내가 이걸 살려주시면 서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된 사람도 많아요. 살려주셔서. 저희 아버지도 그런 케이스예요. 불치병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귀에 들리는 성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거 서원을 지키고 목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공짜는 없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원리에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되냐? 나중에 언제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 무엇을 심을까를 육하 원칙으로, 또 언제 거둘까? 누가 거둘까? 어떻게 거두나? 무엇을 거두나? 이런 것들을 육하 원칙으로 배워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재밌어요. 그 믿음의 선진이 진짜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거두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다윗이, 오네시보로가, 고넬료가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거두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주님은 긍휼히 여겨야 되나? 왜 용서를 심어야 된다고 그러지? 주의 날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보면 이제 더 확실히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표제를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해, 여러분의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의 환경에서 완전 탈바꿈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해다. 할렐루야. 새로운 차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만 흥분하지 말고 같이 흥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로 이따 사탕 주고 먹고 가. 아직 지금 맛있는 사탕들이, 맛있는 꿀맛 같은 사탕들이 임하고 있잖아요. 먹고 간 줄 믿습니다. 오늘 전부 다 안수해드리고 기도해드릴 거예요. 자, 찬양 오늘 여기까지.